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마지막 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하게 하는 일을 이루시리라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으니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한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식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의와 이익을 이루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청부장과 백부장과 의식부장과 수장을 삼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 이유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아멘한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들은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할머니 권사님들이 아멘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좋은데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도 아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만 참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닐 거라 믿고 그렇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드로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장인이 와서 이제 모세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 교회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잘 세우라는 저 이드로의 말을 듣고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조직을 잘 세우고 체계를 잘 세워서 담임 목사든 혹은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모세가 참으로 장인 이드로의 말하는 조언을 잘 받아들였다. 지혜로운 조언을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잘 받아들였다 하는 설교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오늘 여러분들께 다른 시각의 가능성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신을 섬겼던 제사장인 겁니다. 근데 자기의 이제 사위가 굉장히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이 그 땅에서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소식은 여러 군데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 어른도 이제 합류를 하면서
장인어른이 뭔가 모세에게 내가 뭔가 지도하고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족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장인 이드로의 대릴 사위로서 40년간 양을 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이드로에게 가정에서 양치는 일로 배워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왕족이고 또 그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자기의 딸들만 7 있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딸들이 우물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모세가 그걸 해결했다고 하는데 성경 기록 안 났지만 뭐 말로 점잖게 해결하지 않고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뭔가 압력 같은 거, 폭력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도로가 저 모세를 나의 사위로 삼아야겠다 가지고 사위를 삼았어요. 그때 모세는 어디 갈 곳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주변에서 강력한 나라인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누명은 아니죠,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바로가, 그 당시에 바로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제 장인 어른이라고 하는 이도로 그 밑에서 40년이나 그냥 양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볼 때는 아유 저 사위 참 부족함이 있고 뭔가 조금 욱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 기가 죽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사위가 어느 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갑자기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도로가 자기가 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느니라. 모세의 장인이 갑자기 거기에 여러 장로들도 다 있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본인이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뭔가 되게 리드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나중에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모세나 아론과 장로들은 그 어려움들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이제 하나님 섬기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10가지 제안뿐만 아니라 또 나왔는데 추격을 당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데 홍해도 건너고 근데 물도 없는데 하나님 물도 내려주시고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들을 모세와 백성들을 다 겪었는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 과정 하나도 겪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로만 들은 거예요. 그 얘기로만 듣고도 근데 참 좋죠. 어떤 게 좋으냐면 얘기로만 들었어도 이방을 섬기던 제사장이 참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본인이 모세가 내 사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사위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몸에 아무 지닌 것도 없는데 내가 딱 거저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40년 있었어 라고 하는 태도가 있었는지 자기가 재물을 가져와서 그 제사랑 이런 것들을 막 주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또 뭐를 또 얘기를 하냐면 너 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너에게 이렇게 딱 줄 서가지고 재판을 받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아무리 장인 어른이라고 해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례로 백성들의 여러 민원들을 들으면서 재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할 때에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일도 모세가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 혼자서 재판하고 교육하니까 이게 백성의 줄이 쭉 길다고 하는 것을 이드로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14절에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이거 어찌 됨이야.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서 대기하고 있지 않냐. 이게 참 비효율적인 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하는 것이 17절에 옳지 못하도다 라고 이도로가 얘기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아무리 장인 어른이라 그래도 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거든요. 만약 그게 옳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드로를 보내,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 생각할 때 마치 제가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교회의 어떤 행정들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조직들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사업을 하고 사업을 크게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지사님, 권사님,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완전 우리로 따지면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뭐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와서 우리 조계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데 그게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데 이드로가 지금 민족의 지도자, 아무리 자기 사위여도 저는 항상 명절에 처가를 갑니다. 왜냐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친가를 갈 일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집에는 명절 당일날 오후에 처가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가면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제가 더 어렸을 때부터 일찍 결혼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위 오셨는가. 근데 더 친밀한 어떤 가정에서는 승진이 왔나? 이렇게 얘기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예. 사위한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모님께서 우리 사위 왔는가?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해요. 장모님께서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장모님께 안아드리고 장모님 뭐 별일 없었어요? 하고 되게 살갑게 저는 장모님 대하고, 또 거기 외숙모님, 제 처에 외숙모님 계시고 외숙부님 계시면 안녕하셨어요? 하고 다 안아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함부로 저한테 그렇게 막 반말로 막 그러지 않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대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드로가 하나님을 원래 믿었고 이 민족에 이렇게 같이 왔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무 말씀을 모세에게 안 하는데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혜롭지 않는 일이야. 비효율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나 백성이 다 기력이 세해가지고 이거는 참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드로가 훈수를 둡니다. 1000보장, 100보장, 50보장, 10보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은 일들은 다 판단하게 하고 너는 그냥 가르치는 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는 교회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조직하고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목양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시고 이 이드로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들을 여러분도 들으셨고 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인정했어도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이 왔는데 자기가 아무리 모세가 자기 사위여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세웠냐면 애굽의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대리자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모세는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바로 모세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모세야, 저쪽으로 행하라.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모세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유일한 인간이에요. 근데 내 사위, 내가 4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양치게 했던 내 사위라고 생각하면서 모세, 너 참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일이다. 우리 사위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백성들도 힘들어 보이고 사위 자네도 건강 상하겠어. 그러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딱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근데 또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이도로의 그것을 모세가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뜻인가?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그냥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었어요. 그 세겜에 주저앉았을 때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다른 이방인 남자들 다 쳐 죽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시지 않았어요. 그 일들을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일들이 다 일어나자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문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도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모세가 지금 크고 작은 일들, 이 장인 이들어 볼 때 크고 작은 일들을 네가 혼자 다 재판하는 그 일이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쭉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이드로가 말한 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왔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웬만한 백성들이 이제 모세 못 만나요. 그쵸? 작은 일이라고 판단되어지고 너무 명확한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사건들은 10부장밖에 못 만나요. 백성들은. 그전에는 기다리더라도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모세를 어떻게든 내가 기다려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애매한 사건도 있으면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작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은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건이 됐어요. 근데 이드로 장인의 말을 듣고서 체계적으로 조직한 순간부터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순서에 의해서 내가 10부장에 나아가서 문제를 물었을 때 10부장이 잘 대답해주면 10부장이 뭐냐면 10명 중에 한 명의 리더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두세 가정 중에 한 명의 리더를 그냥 세운 거예요. 50부장은 50명의 리더인 거죠. 100부장은 역시 1000부장은 1000명 중에.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게 10부장, 50부장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를 견뎌내지 않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세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걸 잘 알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참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누구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으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바라봤어요. 즉 그 민족의 대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았을 때 그 중에서도 딱 2명만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은 그런 시각을 못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도록 한 얘기가 뭐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그들이 판단하게 해라.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세워라 얘기했지만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나 경기 전에는 그들만의 그럴싸한 계획이 다 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이미 이제 내가 천부장을 누구 세울 것이냐, 백부장을 누구 세울 것이냐, 50부장을 누구 세울 것이냐, 10부장을 누구 세울 것이냐, 그거를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 재판했을까?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정탐 보냈을 때 지파의 대표조차도 천부장 이상이 되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조차도 천부장 이상 되는 몇만 명의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서 딱 여호수아 갈렙만 이곳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얘기했지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은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하물며 천부장이, 하물며 사람이 세운 백부장이, 50부장이, 10부장이 어떻게 정확히 그 사람들을 판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얘기한 그것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조직을 딱 잘 세우고 누가 누구를 양육하면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양육해서 얘 딱 놔두면 마치 다단계처럼 이렇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딱 잘 될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딱 조직적으로 잘 될 거야. 이거를 누가 또 성경에서 얘기했냐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겸 선지자로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얘기했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체계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도 딱 조직적으로 갖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더라. 왜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라는 왕 혹은 솔로몬이라는 왕, 솔로몬은 나중에 다시 타락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옳구나라고 했지만 몇몇 좋은 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희가 지금 왕을 세워서 왕권을 강화해서 조직을 하고 행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 나라가 튼튼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느냐 그런 거 아니야. 거기에 어떤 왕이 세워지냐가 제일 중요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조직이 있고 행정이 체계적이 되면 뭔가 효율적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죠.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단계를 딱 넘었으면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딱 하고 어떤 단계를 또 넘었으면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봉사하고 모든 게 이렇게 조직적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느냐이고 그 어떤 사람은 너희가 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울 때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법도와 율법을 하나하나 가르쳤을 때 이것이 필요하셨다면 이도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할 때도 진작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진작 그렇게 조직을 편성했을 거예요. 모세야 네가 혼자 다 재판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 그 비효율적인 것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너무나 놀라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이도로의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는 모세에게만 나가서 내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이 쫙 길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에게 나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받는 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돼 있잖아요. 이도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주변에 지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즉 어떤 비밀 칸막이에서 목양실에서 단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어떤 걸 재판할 때 백성들이 그냥 그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세님 저는 이번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모세님 이렇게 내가 안식일에 어쩔 수 없이 소가 지금 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저걸 구해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는 과정이 그냥 거기 대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는 비록 한 사람을 재판하지만 모세는 한 사람을 재판하지만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함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계와 관계 속에서 혹은 내가 여기 하나님께 주신 율법 속에서 갈등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건데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면 간절함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이 혹은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에버랜드 갔을 거예요. 그런 어떤 놀이동산 갔을 텐데 사람이 많을 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막 30분, 40분 기다려서 타잖아요. 그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이 생겨요. 힘들고 기다리기 막 힘들고 막 그러지만 설레는 마음이 생기면서 빨리 탔으면 좋겠다. 빨리 탔으면 엄마 언제 타? 아빠 언제 타? 줄이 언제 들어? 아직도 20분 기다려야 돼. 막 이러면서 점점점 그것에 대한 어떤 갈망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쭉 서는 상황에서 갈망감이 생겨요. 이것이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어떤 민원실에 가면 저 사람이 민원하는 게 나랑 관계가 있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모세에게 직접 안 나가고 모세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랑 똑같은 케이스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의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당시에 뭐가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요. 다 비슷하죠. 그냥 율법에 내가 지금 나의 가축을 구출하는 게 옳습니까? 지금 만나가 어떻게 됐고 매출하기가 어떻게 됐고 누군가 내 돈을 훔쳐갔는데 누군가 내 가축을 훔쳐갔는데 누군가 때렸는데 누군가 누굴 죽였는데 문제가 거기서 거기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하네. 오늘도 사실은 판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무슨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더 재판이 그렇게 복잡한 양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다 기다리면서
다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하고 또 갈망하고 내 순서가 언제 오나 하면서 그걸 기다린다. 근데 이드로의 말에 의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되면 그냥 쉽게 가면 돼요. 그냥 나의 10부장이 가서 저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모세만큼 하나님과 직통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다르게 생겨나는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죠. 뭐냐면 이제 이게 너무 조직이 편성돼가지고 평신도는 담임 목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큰 교회 다녔는데 부교육자인 거의 제가 넘버 3의 목사 역할을 했었는데 이 분당에서 사역할 때는 저조차도 담임 목사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담임 목사를 만나면 특별히 뭔가 예약을 잡고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평신도는 더더욱 만났어요. 평신도가 만날 수 있는 교육자는 누구냐면 교구의 담당 목사. 근데 교구의 담당 목사도 교구 하나는 맡지 않고 교구를 2개씩 맡고 그 외에 교구 외에 여러 가지 사역을 5가지, 6가지 맡기 때문에 부목사는 다 바빠요. 그러니까 평신도도 목사님 저 뭐 기도 좀 부탁드려요. 목사님 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상담을 하려고 해도 스케줄 다 맞춰야 돼요. 부목사님조차도. 그러니까 그럼 구역장님밖에 못 만나거나 전사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체계적이 발생하면은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모세에게도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초심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혹은 작은 교회를 담임으로 이렇게 청빙됐을 때 그 목사님의 초심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잘 내가 양육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인원이 불어나고 조직이 커지면서 점차 그 목사님들에게 다른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걸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겠다. 그리고 이 너무나 방대하고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도록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모든 악습 같은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어떤 것이 생겨납니까? 자기가 이 모든 권력의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물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막강한 선지자로서의 어떤 위치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있는 것과 다르게 별개로 이거는 사람이 만든 조직 위에 자기가 그 정점에 서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 자기가 딱 정점으로 사람이 만든 조직 안에 자기가 딱 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민수기에서 이제 모세가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 리더십의 실패가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가 2가지로 정리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직접 말씀하셔서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비효율적인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사업할 때나 아주 그냥 단순한 걸 할 때는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근데 목양의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같이 우리가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효율적인 것이 항상 하나님의 답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여러 가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많이 망가지고 담임 목사가 권력이 거의 하나님처럼 저는 막 담임 목사를 사랑하라가 예수님을 사랑하라보다 더 많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생활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 저 잘생겼죠?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막 이런 거를 설교 시간에 뭐 한 2주에 한 번씩은 하시는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거 이 메시지보다 제가 오늘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래요? 어떤 집사는 어떤 권사는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선물했는데요. 그 권사가 얼마나 그 장로가 얼마나 선물했는지만 얘기하면 서운하겠다. 다 얘기해야지 하면서 설교 시간 15분을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집사가 나한테 무슨 선물했는지를 다 열거하는데 한 15분 걸려요. 그런 교회에서도 복역자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수록 사실 목사의 권위를 더 낮추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조직에서의 제 정점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여서 그렇게 할수록 오늘 우리가 현대교회의
담임 목사 제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조리함, 그리고 실제로 그 목사님은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체계를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세운 것 때문에 결국 보통 평신도들은 담임 목사를 절대 만날 수 없는, 어떻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세는 결국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중재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자기의 장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왜 안 여쭤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불완전한 중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완전한 중재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신부라고 하는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죄에서 내가 어떻게 갚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요? 라고 하는 중재자인 신부가 있어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크게 나쁜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신부가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방법을 모르십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회개하는 기도할까요? 그리고 그 행동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이 모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말들은 어쩌면 내용 자체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로 그것이 어떤 형식과 조직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한다. 나는 항상 신부를 통해서 나가야 한다. 이걸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입니까?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 보이는 말로 만민 제사장론인 거잖아요. 누구나 제사장이다. 이제는 한 번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구할 수 있다. 직접 회개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보혜사, 중재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단이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단은 이만희 등등 해서 내가 하나님의 중재자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주가 내가 하나님의 너희 사이에 있는 중재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모든 권력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완벽하고 온전하고 너무나 친절하시고 정확하신 중재자, 재판장, 또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완전한 그런 중재자인 모세가 아닌 완전하신 중재자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시니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시면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당시에는 작은 일이면 10부장 안에서 끝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작은 일도 내게 와.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디서 대표이시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작은 일이 사실은 거기 안에서 놀라운 교훈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작은 일을 그냥 소소하게 처리했다가 이게 큰 일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작은 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이 작은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과 있는 작은 문제를 예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여기 지혜로우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모든 분들에게 사람의 지혜도 필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누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가르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